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의 한명준 목사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리안 누림을 안고 한국에 찾아오죠. 50년 전 이곳 독일의 파덕광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찾아왔었습니다. 머나먼 땅에서 땀과 눈물로 사시다가 이제는 하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만나러 왔습니다.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지요. 국회의사당 앞 광장인데 너무 평화로운 분위기예요. 젊은 사람들도 다 나와서 데이트도 즐기고 또 가족 단위로 나와서 도시락도 먹고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진도 찍고 어쨌든 굉장히 넓은데 뭐 자전거도 타고 이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굉장히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볕도 아주 좋고요. 너무 예쁘네요. 오늘 장로님 여기서 만나기로 하셨어요? 장로님 글쎄요. 장로님 만나기로 하셨는데 장로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오셨겠죠? 아 저기 계시네요. 장로님.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분이. 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한명준 목사입니다. 장로님. 네, 동철 장로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베를린 시내에서 여기 5분 거리인데 이런 숲이 있고 공원이 있어요, 장로님? 독일에는 이런 네. 공원이 참 많습니다. 시내예요? 예. 네. 그리고 벨린은 특별히 집에서 나가면 공원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는 호수도 많아요. 가족들끼리 산책을 많이 나왔어요, 장로님? 예, 여기는 산책을 많이 나와요. 아기들 유모차 끌고. 예. 네. 숲이 좋으니까 그런지 네네네. 독일에는 이렇게 산책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장로님. 날씨가 따뜻하면은 거의 다 나와. 네네네.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예. 그리고 햇빛이 좋으면은 네. 다 나와요. 그리고 햇빛 쬐러 나와요. 어디 여기 자리를 좀 잡고 저는 그 독일에 오신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예, 그랬습니다. 네, 장로님. 네. 네, 장로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동철입니다. 1947년생이고요. 독일 온 지가 벌써 42년 됐네요. 70년대 후반에 77년도 10월 달에 왔습니다. 77년 10월에 오셨군요. 네. 그 파독 광부로 오신 것으로 네,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어떻게 지원하시게 되셨어요? 제대하자마자 광산에 들어가서 4년 동안 독일 오려고 경력을 쌓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오는 게 되었습니다. 예. 파독 광부를 선발할 때 신체가 건강해야 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건강하신 건 물론이시고. 네. 그때 처음에 모집해 놔놓고 네. 모래가만 60kg를 들어 올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요령이 있어야 들어 올리지, 그거를 힘 세고 덩치 좋은 사람도 그거 못 들어 올리고. 모래가만이 60kg. 예, 네. 그거를 뭐 떨어뜨리면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요령이 있어서 어떻게 잘 들어 올려서 아, 자네는 그 들어 올리셨어요? 예, 통과했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때의 접수 번호가 4,000번이 넘었으니까 네. 5대1이 넘었어요. 아, 800명을 모집하는데 예. 자네는 접수번호 4,000번은 넘으셨군요. 예, 접수 번호가 4,000번이 넘었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당시 경력 있는 사람들을 우선해서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경력이 있어야 왔었는데 나는 순진했는지 바보를 했는지 네. 거기 가서 광산에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왔는데 네. 와 보니까 사실 아니더라고요. 그냥 광산 하나도 못 가본 사람들이 네.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경력을 그냥
만들어서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장로님. 예. 그 갱구라고 하죠, 장로님. 예. 갱구에서 힘든 일도 정말 많으셨을 텐데 생각만 해도 너무 답답하거든요. 어떠셨어요? 지열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더운지 한국 광산에 있을 때는 가만 앉아 있어도 땀이 벌벌벌 흘리도록 더운 데가 있었어요. 네. 근데 힘든 과정이 많죠. 예. 지하에서 일한다는 게 이제 언제 죽음이 닥칠지도 모르는 거고 또 환경도 뭐 숨쉬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 지하는 어느 정도 내려가셨던 거예요? 지하로는? 한국에는 한 400m 정도 내려갔는데 네. 독일에는 1,000km가 넘다 그러죠. 1,000m. 예, 1,000m가 넘다 그러죠. 네. 근데 거기서 일하려면은 이 독일 사람들은 글릭아우프라고 인사를 해요. 네, 네. 근데 행운을 빈다. 무사히 오늘 돌아오너라. 네, 네. 그런 인사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다치는 사람들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많아 장로님 있었죠. 계실 때도 사고들이 좀 있었나요? 그럼요, 뭐 다리 다친 사람들, 손 다친 사람들 많았는데 우리가 나온 다음에 나중에 큰 사고가 있어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더라고요. 네. 장로님 계실 때는 큰 사고는 없. 큰 사고는 없었어요. 다행히도. 예.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오신 그야말로 광부들께서 돈을 월급 받으셨잖아요. 네. 얼마나 월급이 됐나요? 근데 지금 정확한 거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오래됐으니까 잊어버렸죠. 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돈을 번 것이 한국에서의 월급에 여기서 한 달 버는 것을 거기서 1년 번 걸 번다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예, 한국에 보내면은 네. 우리가 올 때 월급을 3만 원 받았으니까.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예. 그러면 여기서 한 달 일하면 거기서 1년 한국에서 1년 연봉과 맞먹는. 그 정도로 벌었다고. 아유, 장로님 그러면 예. 돈을 많이 버셨네요, 저는. 많이 벌어가지고 네네. 그때는 다 한국으로 보냈죠. 그렇군요. 예, 한국 보내가지고 집도 사고 뭐 집을 한 두 번 샀으니까요. 네, 대부분의 화덕 광부들께서 네. 그렇게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셔서 한국 경제가 일어난 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역사에 맞습니다. 있는 사실이니까. 네. 예. 얼마나 광부로 계셨던 겁니까, 독일에서? 나는 한국에서 4년 했고 독일에서 3년. 그렇군요. 예, 7년 동안 광산 생활을 했네요. 네. 예. 3년이 지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연장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나요? 원래는 계약상으로 다 3년만 하면은 다 돌아가게 돼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마칠 무렵에는 네.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잘 그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더 여기서 머무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 갱구에서 막장 생활 하시면서 정말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가장 뭐 힘들었을 때 또 눈물 짓던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기억에 남는 그런 어떤 아찔했던 순간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 수 있으세요? 일을 하다가 네. 바위가 등에 내려 앉아가지고 바위가요? 예, 그 천정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다행히도 멀리서 떨어지지 않고 네. 등에 바로 떨어지면서 같이 내려 앉아가지고 그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꼼짝을 못하게 눌려져가지고. 바위에 눌리셔서요? 예, 그래서 손으로 허부적 해가지고 발에다 힘을 얻어서 힘을 줘서 그 바위를 밀어내고 나온 아유, 경우도 있고요. 큰일 날 뻔하셨네요. 네, 그런 일이 뭐 허다하죠. 그리고 우리는 제일 힘드는 게 빵을 네. 싸가지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모래알 같아요. 근데 그 빵을 한 입 물고 물을 마셔서 그걸 넘기고 네. 그렇게 해서 돌아올 때는 그 엘리베이터라 그러죠. 샤크트라 그러는데 그거를 타고 타려고 기다릴 때는 완전히 다 지쳐가지고 힘들었었죠. 자님 제가 그 한국에서 1,400만 넘게 동안 국제시장 영화 자님 보셨죠? 예, 봤어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만 그 영화 보고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예. 그 영화 주인공이 덕구가
이런 얘기를 장로님 하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이런 고생을 해서 정말 다행이다. 이 고생을 우리 아래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예, 그 영화를 봤는데 감동이었어요. 네. 거기 보면은 동료들이 다쳤는데 구하러 들어가려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 독일 사람들이 그 위험하니까 더 많은 사람 다치면 안 되니까 못 들어가게 해요. 네. 근데 그래도 자기 동료가 다쳤으니까 구해와야 되겠다고 들어가려고 하고 다투고 막 하는 것이 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혹시 장로님 그때 같이 일하시던 분들 중에서 그런 어떤 동료애랄까요? 우정을 나누었던 그런 친구 연락하시는 네. 분들 계시나요? 아직도 이제 연락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같이 그 영화 보시면서 많이 우셨겠네요, 그 장면에서. 네. 그렇죠. 우리 이제 공감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장로님. 예. 네. 그랬어요. 장로님도 그 영화의 덕후 같은 그런 마음이신가요? 우리가 고생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잘 살게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렇죠. 네. 우리가 참 고생을 해서 경제가 많이 발전이 되고 한국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을 네. 너무 긍지를 가지고 네. 좀 감사하고 있고요. 우리 2세들은 이제는 잘 사니까 네, 장로님.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예. 그 장로님이 뿌리신 땀, 눈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우리 후배들이 후손들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억울하다든지 또는 뭐 그 고생이 좀 서럽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런 거는 없죠. 그냥 감사한 일이죠. 보람으로. 보람이 있는 일이 했으니까. 참 예. 귀하세요, 장로님. 예. 장로님, 저 뒤에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예. 너무 아름다운데 저거 설명 좀 해주실까요, 장로님? 저것은 베를린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네, 통일을 상징하는 브란덴부르크 타워라고 그래요. 그렇군요. 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로님. 예, 이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여행을 오죠. 베를린의 상징. 예. 그렇군요. 통일의 상징이라 하죠. 통일과 관련해서 뭐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장로님? 통일이 되면서 네. 이 동독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가 네. 89년 그날 네. 이게 문으로 쭉 몰려 나오는 것이 전 세계로 이제 방송이 되었죠. 그 TV에서 예. 그 벽에 매달려서 부수고 이런 게 여기 예. 장면이군요. 벽을 이제 그 부셔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 동독 사람들이 동베를린 네. 사람들이 서베를린으로 쭉 나가는 그렇군요. 통일의 상징을 만든 거죠. 저는 그때 여기 이제 사셨는데 예. 그때 어떤 감동이랄까요, 마음 어떤 변화랄까 이런 것들을 좀. 예. 그때 통일되는 거 보면서 네. 우리도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아유, 그게 벌써 30년이네요, 저는.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는 아직 통일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통일이 되고 나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에 경제 그 격차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네는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우리는 뭐 별로 어려움은 없지만은 네네. 경제적으로 이 서베를린에 사는 사람들이 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많은 이제 동베를린 사람들이 서베를린으로 넘어오면서 네. 근데 직장도 차지하게 되고 네. 그렇게 회사들도 와서 자리를 잡고 되게 하니까 네. 처음에는 몰랐는데 차츰 1년 지나가면서 네.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장님? 30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 겪었던 어려움이 계속 남아 있나요? 아니면 약이 됐나요? 뭐 어떤? 지금은 통일되고 나서부터 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이제 안정이 되어 가요. 안정이 됐고, 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네, 선생님, 네. 많이 성장했는 것 같아요. 네.
내 생각인데 1, 2차 대전을 이 독일이 일으키면서 이 유럽을 다 점령하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은 경제적으로 이 유럽 연합을 만들어서 다 점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그 정도로 이 독일이 통일되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하나된 민족의 강력한 힘이 예. 네, 참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통일되었으면 네. 참 좋겠습니다. 아주 당분간 강국이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민족의 하나됨을 통해서 어떤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는 또 그런 복된 길이 있겠죠, 장로님. 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네. 계속 소망을 가지고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네, 네, 감사해요,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장로님 어린 시절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네. 내가 15살에 소년가장이 되었어요. 아, 그러세요? 15살에 아버님께서 그럼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15살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러셨군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소년가장으로서의 세월. 어머니 어떤 분이셨어요, 장로님? 어머니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어머니는 딸을 셋을 낳았어요. 네. 그 다음에 아들 낳았는데 10개월 만에 잃어버렸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놓았기 때문에 네. 얼마나 귀여워했는지 모르죠. 놀면 꺼질세라, 들면 날아가 버릴까봐 날세라. 네. 그렇게 귀엽게 키웠는데 아들을 놓기 위하여 절간에 다녔대요. 네. 어느 날 꿈에 흰옷 입은 분이 나타나셔서 절에 가지 마라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꿈도 있겠지 싶었는데 그 꿈이 2번, 3번 꾸어졌대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절에 안 갔어요. 네. 근데 저는 절에 가서 절밥도 먹어봤어요. 우리 네. 어머니가 열심히 절에 네. 네.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시골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웠으니까 네. 그 막걸리를 잘 드셨어요. 네. 그 술이 떨어지면 안 됐어요. 그걸로 힘을 얻어서 일을 했으니까. 그러셨군요. 그리고 담배도 피우시고. 네. 네. 그랬는데 교회 나가면서부터 술 끊고 담배 끊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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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러셨군요. 74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먼저 일찍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이제 농사 지으시면서 그렇게 키우셨나요?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랑 같이 이제 농사일 하면서 네. 저는 사실 광산이 참 힘든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위험한 곳이고 네.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했기 때문에 농사일이 광산일보다 더 힘든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도 농사 어릴 때 일을 하니까 네. 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네. 어릴 때 큰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일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어머님도 장로님을 키우시면서 그 거친 농산일 마다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죠. 다 그렇게 하셔서 네. 그러시군요. 좀 그런 세월 속에서 장로님 이제 지금의 사모님을 이제 만나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혼하고 군대 갔다 와서 독일을 왔는데 나 없이 7년 동안 농촌에서 고생하면서 네, 네.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군요. 네. 어머니 얘기 한마디만 더 여쭐게요. 어머니 제일 보고 싶을 때가 언제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렵다고 해서 네.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날 아침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네. 찬송가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3년 동안 그 찬송가 부르면 눈물이 났었어요. 그러시군요. 어머니 뵙고 싶은 마음에. 네. 임종은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지키지 못하셨군요. 네. 아시죠?
지금 사모님하고 권사님하고 결혼하실 때 뭐 그 전에 만나신 적이 없이 우리는 그런 거 없었어요. 아 그러면 그날 결혼식 때 얼굴을 처음 보신 겁니까? 결혼식 때도 얼굴 못 보잖아요. 그 면사포가 뭔가 덮어 씌워가지고. 아 그리고 네. 이제 차 타고 집에 올 때 네. 그때 이제 슬쩍이 봤던 거죠. 아 그러면 그때 권사님을 뵙고는 예.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그때는 뭐 여자는 다 이쁜 거죠. 네, 화장을 뭐 이쁘게 해놨으니까 네. 이쁘게 봤죠.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사모님하고 이제 결혼하신 지가 그러면 벌써 50년이 넘었죠. 그렇군요. 네. 50년 동안 사시면서 예. 어떻게 사모님이 장로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섬겨주시고 네. 네. 참 잘해요. 그러시군요. 천상 여자죠. 아, 마음이 고와요. 누가 싸우는 것도 못 보고 네. 천상 여자예요. 저는 그 한국에서 결혼하신 다음에 독일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베를린 오실 때 사모님 반대 안 하셨나요? 했죠. 우리 어머니도 반대하고 그때 당시에는 네. 고향 떠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내가 계획이 있으니까 네. 한국 가서 독일 가서 돈 벌어 와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못 네. 말렸죠. 그렇군요. 네. 3년 동안 독일에 계실 때 혼자 계셨고 계속 예, 집으로 송금을 하셨고 예. 그 이후에 사모님이 3년 있다 들어오신 거군요. 그죠? 그렇죠. 우리 집사람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군대 가기 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네. 군대에 가서 3년, 그렇군요. 독일 와서 3년. 3년. 내가 광산에 있을 때도 일단 이제 자리 잡을 때까지 1년, 7년 동안 시골에서 혼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네. 자녀들 혼자 키우시면서 네. 네. 어떻게 사모님한테는 장로님 그럼 뭐 사랑한다는 말 또 어떤 감사의 표현 이런 걸 자주 하시나요? 나는 잘하죠. 아, 근데 경상도 여자라서 네. 할 줄은 몰라요. 아, 사모님은요? 예. 말하지 않아도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렇죠. 그게 더 그러면 중요하죠. 제가 사모님께 이 사랑의 표현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묵묵하게 곁에서 장로님을 섬겨준 또 군대 독일 또 탄광에 있을 때도 여전히 그 큰 일을 잘 감당해준 사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기회에 한번 영상 편지 한번 어떠세요, 장로님? 한번 하죠. 좋습니다. 저 카메라 저 앞에 보시고 영상 편지 한번. 여보 사랑해. 내가 사랑해 한다 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럴 거지만은 그동안 고생 많았고 미안해. 아유,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네, 장로님 감사해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베를린 순복음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한수 목사입니다. 네, 김한수 목사님. 네. 네. 교회가 목사님 굉장히 아름답던데. 아, 그렇죠. 예, 목사님. 교회는 몇 년 됐습니까, 목사님? 베를린 순복음교회는? 베를린 순복음교회는 지금 올해가 45주년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지금의 네. 그분들 광부 간호사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요청을 했어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네. 이렇게 목사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도사님이 오셔서 네. 교회를 담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오셨고 제가 이제 12대 목사로 왔습니다. 네. 45년 전이시면 그야말로 눈물과 땀이 있었던, 그러니까 한국에서 광부로 또 간호사로 오셨던 분들이 처음으로 섬기시던 교회
뿌리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맞죠,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6년이 지났지만 네. 처음에 제가 와서 이렇게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초창기에 모여서 모든 신앙의 그런 구심점 역할을 교회를 통해서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휴가를 내서 바자회를 하고 네. 그 바자회 수익금을 가지고 또 동구권에 못 사는 나라를 계속 후원을 해 오셨어요. 야, 네. 이분들은 삶은 그냥 교회 안에서 네. 교제하고 위로받고 네. 밖에서 당한 어떤 아픔들이라든지 상처들을 교회 안에서 다 이렇게 나누고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가 그분들의 삶이었습니다. 고국에 가고 싶은 마음들을 교회에 같이 모여서 눈물로. 그렇죠. 장로님도 그때 그렇게 그렇죠?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네. 우리는 교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났으면은 뭐 한인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데 나가서 뭐를 했을지도 모르지만은 뭐 부족하다 보니까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베를린에서도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군요. 네. 자, 목사님, 우리 장로님 교회에서 어떤 분이시고 또 목사님 보시기에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이신지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예. 네. 우리 장로님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4분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한 분은 소천을 하시고 이제 3분의 장로님이 올해 은퇴를 하십니다. 네. 근데 우리 장로님은 이제 은퇴할 연한이 2년이 지나셨어요. 네. 그래도 좀 부탁하고 해서 은퇴를 보류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재정적인 재정 일을 담당하시고 또 교회 잔디 깎고 또 나무 이렇게 다듬고 네. 그런 일부터 뭐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런 일까지 너무나 잘해 주세요. 네. 지금도 그런 솔선수범하니까 학생들도 그렇죠. 또 젊은 부부들도 같이 이제 나서서 네. 돕고 그런 분위기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저렇게 네. 섬기는 것이로구나 예. 보게 되고요. 네. 그래서 참, 이 근검 절약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잘 아끼고 살피고 내 집처럼 내 집보다도 더 교회에서 오래 사셔요. 네, 장로님. 네, 목사님. 그래서 참 제가 이제 장로님 뵌 지 6년 됐지만 네. 너무 존경하고 또 너무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은퇴를 하시지만 네.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은퇴를 하지만 은퇴하지 않는 것으로 은퇴식은 해드리지만 네. 은퇴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조건을 달고 네. 계속 우리 또 함께 우리 교회 이렇게 섬기며 나아가도록 이렇게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잠깐 얘기 나눴는데 장로님을 향한 사랑이 그냥 느껴지네요. 장로님 은퇴하시면 안 되겠는데요. 네. 은퇴는 하지만 은퇴하시지 않는 조건으로 네, 열심히 교회를 섬겨오신 자는 장로님,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목사님은 복이 많은 분이라고 내가 그래요. 장로님을 만나셔서 아니, 네. 복이 많으신 분이라서 잘 지금 6년 동안 해나왔거든요. 네. 근데 복이 있다는 것은 또 능력도 있는 것이. 그렇지. 네. 그리고 또 사모님이 또 잘하셔요. 이 교회 목사님 아까 12대라 그랬잖아요. 네. 쭉 사모님들이 또 봐봤는데 우리 사모님 한 분이 없어요. 아유, 장로님 저 귀하세요. 그냥 앞치마 입고 부엌에 먼저 들어가서 헌신적으로 하시고 네. 그리고 자녀들이 다 또 그렇군요. 잘 됐어요. 네, 목사님께서 장로님을 향한 마음, 또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향한 마음,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지를 제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아름답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복된 재단 되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젊은 시절부터 굉장히 신실하셨던 분이신데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신앙생활은 1975년도에 처음으로 네. 교회를 나갔어요. 제대하고 나서시네요. 제대하고 나서요. 네. 근데 교회가 무슨 교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처음 나갔던 교회가 감리교회였어요. 네. 근데 교회에 처음 나가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같이 열심히 봉사하게 되고 그렇죠. 또 열심히 헌금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또 열심히 헌금을 잘하게 되고 네. 나는 우리 구역장님이 굉장히 그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분은 어느 교회, 동네 교회 다 다니면서 네. 부흥회를 다 다녀요. 네.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감리교회에서 세례도 받으시고 예, 집사 직분도 받으시고요. 예. 네. 그리고 나서 독일에 오신 건가요? 예, 거기서 부흥회를 갔다가 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도 받고. 네.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고 콧물 막 쏟아지고 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 막 오는 거 있죠. 그렇군요. 네. 마음의 평안이 오고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갈망함, 갈급함이 그걸 감당할 수 없이 오는 게 있어요. 오래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로군요. 네. 예. 그리고 나서 독일에 오셨어요. 근데 예. 독일에 오셔서는 이제 한 교회를 쭉 섬기셨어요. 네. 순복음 베를린 교회, 예. 베를린 순복음 교회. 예. 자, 이 교회, 우리 베를린 순복음 교회는 장로님이 어떤 교회입니까? 베를린 순복음교회는 고향 같다 그러면 되겠네요. 고향 같은 교회. 예. 어머니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우리는 뭐 잘난 사람 같으면은 뭐 한인회 가서 회장도 하고 뭐 네. 사회 활동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은 네. 우리는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그랬는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만 산 거죠. 교회 예배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고 네. 알고 있고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모든 행사하면은 빠지지 않고 또 교회 섬기고 뭐 굳은 일, 좋은 일, 그렇군요. 모든 일을 이제 다 맡아놓고 하려고 앞장서서 힘들고 했던 것 어려운 같은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광부 생활을 하면서도 예전에 신앙 생활을 뭐 놓지 않았던. 그렇죠. 그렇죠. 예. 간부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갱도 속에 찾아오셨더라고요. 1000m, 독일에는 1000m 갱도라 그러잖아요. 그렇군요. 그 1000m에 뭡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은 네. 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거주할지라도 네. 주께서 주의 손이 나를 안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거기서 탄을 파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에게 3번 물었던 네네네. 그 말씀이 저한테 오면서 성령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렸는지 그때 힘들고 맞습니다. 지치고 그래서 하나님 위로로 오셨는 것 같아요. 아멘. 얼마나 어렸는지. 그러면 그 1000m 지하의 갱도가 장로님에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그 갈릴리 호숫가였네요. 그러겠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 내 양을 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몰랐어요. 네. 그때는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군요. 네. 근데 그걸 알아시면 예수님이 나를 불렀는 거 아닌가 하고 고민했을지도 모르는데 네. 그렇게 이제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만 들려와서 아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많이 펑펑펑펑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냥 일은 해야 되니까 일을 했어요. 단을 검은 봤어요. 땀, 검은 눈물이 범벅이 된 그곳에서 그렇죠. 눈물로 예. 하나님을 만나셨고 예. 또 올라오셔서는 같은 일을 하는 그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그 순복음교회에서 베를린 순복음교회에서 같이 또 힘을 얻으셨고 예.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군요. 예. 전우님 그 좋아하시는 찬송 예. 어떤 찬송이 있을까요, 전우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또 좋아하는 찬송 있어요. 일단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또 어떤 찬송 좋습니다, 저는. 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거기까지만 할게요. 아, 그럴까요, 저는. 네. 밤과 아침의 계시로 야. 보여주사 귀하신 장로님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 보혈이 참 귀하세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 고백드린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장로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한 문장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 외에 뭐 또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장로님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응답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 그 저기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은 네, 네.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주여. 네. 예. 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보면은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소망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예. 장로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참 많은데 네, 네, 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네, 네. 한 번은 내가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은 소망을 줘요. 네, 네, 네. 아, 불같은 소망을 주는 거 있죠. 제가 지금 그 여쭈려고 그랬는데 장로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알아봤어요. 근데 그때는 좀 무식이 용감하다고. 네. 그 하여튼 하나님이 소망 주는 거니까 막 찾아봤어요. 네. 근데 요즘 알고 보니까 독일 회사가 한국에 가 있는데 거기서 일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여기서는 뭐 회장이나 높은 사람 한두 사람이나 가 있고 네. 그 현지 사람들 다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일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한참 찾았는데 길이 안 열렸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네. 우리 그 회사에서 88년 그 올림픽 했잖아요. 네, 네. 그 독일 이제 문화원하고 독일 대사 관저하고 네. 거기에 난방을 하는 거라요. 그 독일 대사관 문화원에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에어컨 나오고 그렇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 나게 하는 그 설치를 우리가 한 반년 이상 하고 왔어요. 아, 저는 그러면 한국에 가서 일하고 오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그거를 수주를 맡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그렇게 가서 일하고 왔죠. 예. 응답하시는 하나님, 소망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네. 장로님이 하나님이시고요. 좋습니다. 자, 장로님 이제까지 했던 장로님의 삶의 모습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만지신 기억들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남은 인생 장로님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룩한 갈망을 주셔요. 네. 그 아침으로 새벽에 나오면은 1시간 이상씩은 기도해야 되겠다. 2시간도 되고 3시간 되시면 더 좋고. 네. 그리고 저녁으로도 이제 나와서 1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렇군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멘. 모든 일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하시겠다는 마음. 예. 그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나네요. 우리 딸도 한국에 있는데 그 거룩한 갈망을 줘서 그런지 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앞으로 선교사를 나가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장로님 기도의 부담이 2배로 더 커집니다. 예. 그리고 우리 며느리들도 이 독일에서는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는 것만 해도 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또 봉사하고 네. 교회를 섬기는 거 보면은 참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장로님 앞으로 남은 인생 기도하면서 이제까지처럼 교회를 섬기시면서 그렇게 사실 텐데 예. 그 기도하려고 꿇은 무릎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도 제목도 함께 좀 나눠주시죠. 기도 제목은 우리 동생이 내보다 11살 적은 동생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박사가 하고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되고 또 며느리가 변호사가 되고 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 그런 거지 뭐 그랬는데 동생이 이제 목사가 되었다 하면은 그 집 명문 가문이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아파요. 내가 11살 차인데 올 62살인데 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이동영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고 목사님, 기도 동생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 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예. 함께 기도하실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얘기를 한번 한 가지 더 할까요? 네, 장로님. 네. 지금 교회가 이제 이렇게 자꾸 부흥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여기 교육이 좋잖아요. 네. 저는 이제 말하기를 교육에는 학생들 천국이라고 그래요. 네. 학교에 돈이 안 들어가고 다 그렇군요. 이제 가르쳐 주니까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일로 데리고 오는 가정들이 2가정, 3가정 이렇게 생겼어요. 네. 네. 근데 자녀들 교육을 시키기 위한 분들이 있으면 벨린 순복음교회 문의해 주시면 아유, 장로님 예. 교회를 향한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요, 장로님. 네. 다 이제 여기 오면 다 도와주거든요. 네, 저는- 체류하는 거든가 집 얻는 거라든가 네. 여러 가지를 다 도와주니까 네. 어, 꼭 베를린 순복음교회 벨린 순복음교회 와서 문의하시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예. 베를린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예. 장로님 같이 교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진. 마지막으로 어려운 세월을 다 살아오셨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또 광부 생활로부터 참 이제까지 이렇게 이루고 사시는데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 또는 젊은 세대들 여러 가지로 불안해하거든요. 그 젊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가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교회에서 와서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좋은 일, 형통한 일이 있을 것을 믿으니까 네, 장로님. 그렇게 믿고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장로님 일반적인 대답이지만 그런 삶을 살아오신 장로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듣게 되니까 훨씬 더 그 평범한 대답이 감동이 되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참고 견뎌라. 장로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이 시청자분들 너무 감동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러 감사하죠. 아유, 장로님 감사해요. 네.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되게 어렵다 이거. 내 옛날에 잘했는데 좀 어색하네. 사이. 아니야. 하나 훔치신 걸로? 네. 네, 사장님 도우세요. 아유, 저 땀. 없나요? 네. 이제 햇빛이 바로.
하나, 둘, 셋. 그동안 고생 많았고 미안해. 아유,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사장님 감사해요. 네. 이거 나오면 안 된다. 네.